어떻게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공부해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길을 오신 분들 대견하고 반갑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늘의 덕이 이렇게 충만해져 있는 날씨가 봄 날씨잖아요. 요즘에 지금 내가 3주째 지금 천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제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가장 높은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높은 가르침, 요의상승법을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또 유교에서 얘기하는 천덕, 하늘의 덕을 얘기하게 되고, 하늘의 덕을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군자의 도를 얘기하게 되고, 그럼 또 이제 도교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주역 얘기로 마무리를 좀 지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천덕을 주역에서는 원형이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원, 형, 이, 정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원형이정이라고. 원형이정을 이제 사계절로 운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춘하추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춘, 하, 추, 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됐어요. 이제 이 원이라는 게 좀 중요해서 지난 시간에 원 설명하다가 끝났어요. 원은 주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선지장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장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의 가장 긴 것, 선 가운데서 가장 긴 것, 가장 큰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선 가운데 착한 것 가운데 착하다라는 것이 악의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운용이 악의를 가지고 날씨가 보면은 이제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맑다가도 폭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갈수록 이 자연재해가 좀 심해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은 지진이니 물난리니 가뭄이니 이래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악의를 가지고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연은 다만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에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기름을 많이 꺼내가 쓰고 기름을 많이 뺏으다 보니까는 땅이 비어가지고 지진 나는 거고 또 그거 떼면서 이제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는 자연 그 대기권이 약해지면서 오존층이 약해지면서 깨져가지고 이제 지구는 온난화돼 가지고 이런 태풍이니 뭐니 이런 게 좀 심각하게 오는 거고 그렇게 그냥 악의가 있어서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다만 자연은 그냥 악의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 그것을 선의 장이다. 선 가운데 가장 긴 것, 뛰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역에서는 해놨습니다. 이 착하다는 것, 이게 제가 이제 초기에 설명을 하도 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아마 아실 건데 착하다라는 것은 결국엔 나도 남도 이로운 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것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착하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 넘어가 버리면 그 착한 것이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나한테 안 잡혀져가지고 착한 것을 실천을 안 하고 살아요. 착한 것을 확실하게 딱 잡고 있어야 돼. 개념을.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거 누구나 다 중요한지 알지. 근데 그것이 무엇이 정확하게 착한지를 딱 잡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자꾸 착한 것을 실천을 못한단 말이지. 착한 것은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이 착한 거다라고 확실하게 딱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손해보는데 대부분은 착하다는 것은 자기는 조금 손해보면서 남들 자꾸 이롭게 해주는 것을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나약한 겁니다. 제가 좀 모질게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이렇게 약사 빠르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양보하고 뭐 남에게 더 잘 뺏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착하다. 아는 착하다. 사람이 그래도 애는 착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게 착한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일단은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생각만 조금 지혜롭게 바꾸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내가 버스에 앉아 있는데 옆에 이제 무슨 뭐 조금 나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옆에 서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를 양보를 해줘.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양보해서 내가 선을 행한다, 착한 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 내가 이 사람이 불편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꾹 참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양보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훨씬 더 기뻐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득이에요. 그걸 이득으로 삼으면 되는 거야. 조금 다리가 아프고 조금 팔이 아프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쁘단 말이지. 그걸로 이득을 삼으면 그건 선이 되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받은 사람도 이롭고 양보를 한 나도 이롭고. 이렇게 생각만 조금만 돌리면 자리 이탈은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만 이득이고 다른 사람은 손해보는 것은 또 선이라고 전혀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거는.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것도. 그게 착한 것이다. 그 착한 것 가운데 가장 긴 것이 바로 하늘의 도가 드러나가지고 꽉 차. 지금 이 따뜻한 봄 기운이 꽉 차는 원. 으뜸원자, 근원 원자, 으뜸원자를 표현한 겁니다. 주역에서는. 으뜸원자로. 요즘이 이 원의 세상이에요. 봄의 세상. 차갑고 이제 막 얼어붙어 있다가 지금 막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막 20몇 도씩 올라가니까 안 피고 있던 목련이 그냥 어제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게 봄 기운이 꽉 차가지고 선함이 온 우주에 이 세상에 꽉 찬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걸 원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지. 내 마음에 선이 꽉 차가지고 터지면 저렇게 목련이 터지는 것처럼 나의 삶에 그 기쁨이 터집니다. 그게 이제 선지장냐. 형을 표현했을 때는 가지화야라, 가지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는 아름다울 가짜거든요. 아름다울 가짜. 아름다움이 다 모여져 있는 것. 그것이 형통할 형자. 여름에 해당된다. 여름, 그냥 천지자연의 운행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름을 가만히 쳐다보고 상상을 해보면은 여름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그 따뜻한 기운들이 열매로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연그러져 가요. 조금씩 커져 갑니다. 그게 아름다움이 똘똘 뭉치는 거라 이 말이야. 아름다움이 모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선이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 교류한 이제 모임들이, 다른 사람들의 교류의 모임들이 자꾸 커져가는 것. 지금 우리, 무설에 같은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그 기쁨이 크고, 배워가는 기쁨이 크고, 공덕을 지어가는 이 기쁨이 크니까 자꾸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자꾸 이제 모임이 자꾸 커져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게 아름다움이 모인 거라 이 말이야. 아름다움이. 하늘의 이치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모여가지고 열매가 커져가고 사람의 이치로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그 아름다움을 공유해가지고 드러나서 교류함으로 더 그 모임이 커져가는 것. 예. 그게 아름다움의 모임이다. 같이 얘기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그거랑. 여기서 사람한테는 예가 됩니다. 이게 변하면. 형통한 형자가 사람한테로 가지, 아름다움의 모임이 사람에게 오면은 이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는 거는요,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냥 뭐 어른은 그냥 잔소리하고 아이는 그냥 묵묵하게 틀린 말이라 하더라도 그냥 묵묵하게 듣고만 있어야 되고 뭐 그게 아니고 사람이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그 아름다움이 서로 교류가 되어가지고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인 거예요. 예. 그 예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아름다움의 모임이 예예요. 모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의 장냐는 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지. 인. 어질인. 어질인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어요. 어질인자는 표현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효제다. 예.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효제를 이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실천이 돼 가는가 모르겠다. 예? 해 가십시오. 해 가야 돼. 예. 이게 봄 기운, 근원의 봄 기운이 선의 모습으로 다 드러난 것이 인이고 그걸 실천하는 덕목으로 공자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효제다. 예.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통해가지고 모든 것이 툭 트여져가지고 잘 연결어져 가는 것은 아름다움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로 왔을 때는 바로 예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라는 것은, 이게 이로울 이자잖아요. 이거는 의지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오면은 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의지화야. 의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의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엄마가 엄마답고 아들이 아들답고 딸이 딸다운 것.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짐승들은 다 고정됩니다. 그죠? 우리 복실이는 절에 묶여 저렇게 묶여 있어도 복실이고 풀려져 가지고 밖에 나가도 복실이에요. 복실이가 딴 데 간다고 해서 복실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이름은 뭐 달리 부르겠지만 어쨌든 강아지 복실이야. 그죠? 근데 나는 집에 가면은 엄마, 뭐 절에 오면 신도, 회사 나가면은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름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게 참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인간만이 그렇잖아요. 예. 그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걸 의라고 부른단 말이죠. 의로서 화라는 건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조화로워진 것. 그것이 바로 가을입니다. 예. 열매가 연그러져 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 예. 세상이 전부 다 이론투성이야. 논에 그 벼가 가을 되면 노랗게 익어가지고 벼 익는 냄새 아십니까? 벼 익는 냄새. 예, 농사 짓는 분들이 당연히 아실 테고. 저는 그 벼 익는 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넌 근처에 가면은 고소롬하니, 그 다음에 햇빛 바스락거리는 냄새. 이게 참 표현이 좀 어려운데, 햇빛 바스락거리는 냄새라는 게 있어.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해. 햇빛 바스락거리는 냄새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냄새가 기가 막혀, 이게. 그게 이로운 거예요. 세상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가을 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의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마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화로워져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군자에게, 사람에게 오면은 바로 의가 된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물컵은 식탁 위에 있어야 되고, 양치컵은 세면대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같은 컵이지만, 모양이 같지만, 자기 위치에 다 자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또한 그 위치에 자기가 있어야 되고,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의라 이 말이지. 그게 하늘의 이치, 이의 이치를 행하고 사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의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이라는 것은 사지간냐라. 이거는 지혜로 해석됩니다. 사지간냐, 일에 있어가지고 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들정자거든요. 곧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가장 근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 줄기가 있어야 뿌리도 어쨌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지가 붙고, 가지가 붙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이파리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겨야 또 방아쇠 해가지고 열매가 또 맺힐 수 있다 이 말이죠. 줄기가 근간이 된다. 근간할 때 간자가 이 간자거든. 줄기 간자. 일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곧은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이렇게 곧은 것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잘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꾸 이제 자연을 자꾸 파괴하다 보니까 그 근간이 조금은 이제 흐트러져 가지고 이제 봄, 가을이 자꾸 짧아지고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우주의 이치에서는 그 이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하게끔 하고 지구가 해 주변을 돌고 자전을 하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그 이치를 계속 순환시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곧은 하늘의 곧은 이치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일의 근간이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왔을 때는 바로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뭐냐면요. 이 인의 예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서 이 지라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지라는 것은 인의 예를 알고 인의 예라는 것은 하늘의 덕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게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뭐 부처님 가르침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나 딴에는 성실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마음대로 안 풀리고 또 일이 좀 꼬이고 안 될 때도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줄기예요. 줄기. 굳은 줄기. 나에게 있는 굳은 줄기. 그 굳은 줄기가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가 스님 말대로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좋은 원인을 자꾸 심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노? 왜 뭐가 잘 안 되노? 그거 내가 송어스님한테 다 속은 거 아닌가? 부처님한테 속은 거 아닌가? 나들 치아보고 남들처럼 그렇게 도둑질하고 남들 거 빼앗고 이라고 살아야 되겠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근데 자연의 이치를 스님이 알려주는 대로 자연의 이치를 잘 관찰해보고 거기에서 내가 깊이 사유해본다면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드러나는 이치니까 그러니 잠깐 조금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로서 이런 괴로움은 또 그냥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부지런하게 복을 닦고 지혜를 닦아가면 그러면 이거는 저절로 극복되는 거야 라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지. 일의 근간이 만들어져서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야 돼서요. 내가 이제 강의할 때는 항상 이 지혜 위주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지혜라는 것이 부처님 경전, 고전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지혜는 결국에는
성인에게서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성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에서 그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인간은 어리석은 눈으로, 한정된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자연을 같이 살고 있는데도, 이 세상을 같이 살고 있는데도 자연 속에서 이치를 끄집어내지 못해요.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잊어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 올해 잊어보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 올해 잊어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성인은 자연을 관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인의 예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인의 예지로 성인이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야 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이유, 지혜를 획득하는 방법. 경전, 성인들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가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근래 들어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만, 지혜만 가지고는 좀 삶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복덕도 함께 닦아야 돼.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공자는 지혜만 얘기를 하지 복덕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예. 뭐 덕으로서 뭐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확고하게 얘기를 잘 못 해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참 앞도 뒤도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아주 잘 드러나 있거든요. 지혜만 닦아가지고는 부족하고 복도 함께 닦아야, 그래야 원만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지혜만 닦으면 똑똑한데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잖아. 복을 안 닦았으니 똑똑한데 가난해. 근데 또 반대로 지혜는 안 닦고 복만 자꾸 닦아. 이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니네 종교에는 우리 종교 할 거 없이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복을 닦으려고 하지 지혜를 닦으려고는 안 해. 예. 완전 성인들의 가르침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지. 예. 성인들은 오히려 지혜를 더 강조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자꾸 복을 닦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부자인데 멍청해. 그러니까 부자인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요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를, 왜 불교를 믿는 나라들은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부자냐,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게 불교를 믿는 나라는 도시를 많이는 못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지혜를 자꾸 쌓으니까 똑똑한데도 조금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지수라는 건 사실은 조금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세계에서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은 상위권에는 불교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11조. 예. 무조건 번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한테 무조건 내라. 예.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부각이 자꾸 되다 보니까 11조를 다 내진, 10분의 1을 다 내진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거의 거기에 맞출 만큼 이렇게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니까 부자고, 공부를 안 하니까 머리는 나빠. 그래서 부자인데 행복지수가 낮아.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합니다. 두 개를 함께 해야 돼요. 보시도 하고 자꾸 지혜도 닦고, 그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닦아가는 걸 이제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해갈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 설명 들어보면은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죠? 하늘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봄의 기운은 시종, 처음과 끝을 다 갖추고 있는 양의 기운이 이제 봄의 기운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봄의 기운은 착함의 가장 장점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그게 사람한테 오면은 인으로 표현이 되고, 인간이 그걸 표현할 때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것. 나도, 남도, 다른 사물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곧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봄 기운이다. 그리고 여름 기운은 모든 것이 형통해가지고 아름다운 기운들이 뭉쳐져가지고 여름에 열매가 연그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사람에게 왔을 때는 얘다. 내가 얘를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아름다움들이 몰려와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그 아름다움이 함께 발현돼서 그 모임이 자꾸 커져간다. 그리고 이로움이라는 것은 가을에 있어야 할 곳에 사물들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화합된 그것을 가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왔을 때는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 거기로 드러난다. 그 다음에 고듬이라는 것은 겨울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일의 줄기가 된다. 근간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서는 지혜다. 지혜가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내 지혜로서 근간을 삼아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뭐가 되느냐? 이제 다시 봄으로 돌아가고 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되고 예로서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져가지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고 그리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은 또다시 지혜로 돌아가고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주역에서는요, 아직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제가 일단은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지. 일단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덕입니다. 원형 이정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아주 많은 부분을 사실은 64개가 나오는데요. 64개 가운데서 하늘 건깨가 한 4분의 1? 4분의 1은 좀 안 되려나? 하여튼 아주 많은 양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들도 제일 많이 해설을 많이 해놨고, 건깨에서 하늘의 덕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늘의 덕이 가장 으뜸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의 덕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풀어놓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그렇고요. 불교에서는 이 가장 높은 가르침이 곧 이 천덕의 배합 같이 이렇게 천덕과 같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덕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시에 보면 지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시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어렵게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보니까 어렵게 설명을 조금 3주 동안 해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원형 이정, 인의 예지를 내 삶 속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 그걸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 완전히 행복해지는 것. 자연을 거슬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사람에게 왔을 때는 인의 예지로 드러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